예, 오늘은 그동안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삶의 변화와 영적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모든 신자는 이 거룩한 변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사탄을 물리치심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요한 대행자임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제 변화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이 3중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순교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3중 원리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변화를 위한 3중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이 세 가지 3중 원리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중 원리,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새롭게 되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3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훈련은 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을 영어로 honesty라고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이제 너무 간단한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진실함, 이 정직함과 의미가 같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진실하라, 또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계단을 올라오다가 보면 맨 위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버리라라고 하는 그 삼정훈리의 이 첫 번째였습니다. 훈련 목표는 이 진실함인데 이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훈련 활동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삼정훈리의 첫 번째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하니까 이 거짓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였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한 지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보게 되는데 이 진실을 말하는 그런 진실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정직하고 고결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어떤 이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하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한두 번씩은 다 이제 늦게 간 적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 가자마자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멋져갖고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길이 막혀서. 네. 그러죠. 근데 길이 막힌 이유는 둘째 이유고 길이 막힌 것을 예상해서 늦게 출발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막혀서 요거는 조금 그래도 반은 진실이고 반은 또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요거에서 좀 더 머리를 굴려갖고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자기 친구 4명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늦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서 무슨 궁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길이 막혔다 그러면 미국에는 길이 막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다고 하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갖고 사실 차가 빵꾸 나서 늦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굴리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딱 듣더니만은 4사람을 각각 굴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어느 바퀴가 빵꾸 났는지 써라. 맞출 수 있을까요? 실제로 빵꾸가 안 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하는 그런 거짓말에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 거는 이제 고백을 연습하라. 그러니까 그게 하도 이제 습관이 돼 놓으니까 길이 막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늦게 출발해서 늦었습니다. 근데 사실 길이 막혀서 그렇게 변명을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이제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은 사실대로 늦은 거는 늦게 출발해서 늦은 원인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고백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이제 부풀려서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줄여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를 댈 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죠.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숨기고 남들 핑계 대갖고 남들도 다들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하고 하는 그런 것도 과장.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몇 번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부 싸움을 99%
줄일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니까, 뭘 얘기할 때 100% 얘기하지 말고 99%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 옆에 갖다 놓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당신은 왜 매번 그렇게 양말을 뒤집어서 갖다 내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대꾸를 합니다. 내가 언제 매번 그랬냐? 한 번은 적어도 이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하다 싸우다가 이제 누구하고 싸우죠? 항상 하고 매일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양발을 뒤집어 놓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99%그 양발을 뒤집어 놓냐? 이제 그 말을 하면은 이 부부싸움을 할 때 99%는 아마 줄어들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훈련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분을 절대로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되 적절하게 다루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이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에 이러한 말이나 감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화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참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은 하루 종일 화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분을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이 분을 내야 되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목표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훈련 명령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훈련 활동은 이제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그 삼중 원리에서 이제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를 이끄는 그 분노를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였죠?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거나 이 의롭지 못한 분노는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는 이 사탄의 이 창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단이 계속 속삭이죠.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뭘 집어 던져라. 아니면 뭐 돌뿌리라도 걷어차라. 이런 그 사단의 속삭임을 보여야 되는데 돌뿌리 걷어차봤자 자기 그 발만 아프고 뭘 집어 던지면 그 물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거나 의롭지 못한 분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는 이 사탄의 이 창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삼중원리 세 번째 이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적절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그 매를 대야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이제 조절하면서 이 적절한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그 내 느낌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이 영어로 이제 I 메시지, 나는 뭐 어떻다, 또 나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부끄럽게 해서 이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이 문화인 것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릴 때 이제 지도를 그리면은 뭐 소금 얻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문화이듯이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대로 이 부끄럽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이제 당장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명이나 또 이제 그 응수가 날아오죠.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들이 주로 그 전화하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 왔을 때 이제 만났을 때 딱 아내가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그때도 이제 항상 그러죠. 항상이 나오죠. 항상 왜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늦게 오고 그러냐. 이제 그런 기분. 그러면 이제 당장 무슨 변명거리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신이 그렇게 전화 안 하고 늦게 오면은 내가 불안하다. 아니면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또 누가 이제 그 커피를 탔는데 이거 뭐 커피라고 탔냐 어떻게 한약 같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나한테는 좀 더 진하게 느껴지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사람을 이제 핑계 대지 말고 뭐 다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그건 좀 안 좋게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 느낌, 이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훈련은 이 재정에 대한 청지기직입니다. 근면하라, 또 열심히 일하고 이 지름길을 찾지 마라. 뭐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런 그 지름길 그런 것을 찾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재성에 대한 청지기, 즉, 이 세 번째 영적 훈련의 이 목표는 바로, 재성에 대한 청지기, 즉, 이 직업윤리인데, 훈련 명령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훈련, 이 활동의 첫 번째, 삼중 원리의 첫 번째, 벗어버리라의,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하니까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원리를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새롭게 하라는 무엇을 새롭게 하는가 하니까 일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삼중 원리의 입으라, 이 구제하는 일, 즉,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벗어버리라, 새롭게 하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원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지 않도록 그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구제하는 일, 또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그 직장을 바로 직장에 대해서 바로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영적 훈련은 이 언어 생활인데,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하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만일 사람의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말에 대해서 다 그 실수가 있고 또 거짓말을 또 본의 아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구절, 특히 잠언에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그런 그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 되라, 또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훈련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9,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대화에서 보면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뭔가 하니까, 음식이 썩어서 이 부패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원래 용어입니다. 무릇 이 더러운 말이. 그래서 그 더러운 말, 그 입에서 바로 이게 음식이 부패해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말을 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말을 하라. 이 선한 말은 이제 이 유익한, 그래서 덕을 세우는 그런 이 말은 이제 유익한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훈련 목표, 이제 긍정적인 말의 훈련 목표는 이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느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활동은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3중 원리를 보면은 이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하니까 바로 이 더러운, 이 음식이 부패해서 부패한 그런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롭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더러운 그런 말이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으라, 긍정적이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대화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뭘 이제 하는 그런 명령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어기면은 이제 뭐 버려주겠다라고 그런 말보다도 너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하면은 이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는 긍정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거는 뭐 이렇게 동전을 앞뒤를 뒤집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이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이 낙심케 하는 말, 이제 그렇게 어떻게 아무래도 뭐 그거 잘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체 또는 이제 낭망적인 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신체에 대해서 뭐 얼굴이 너무 검거나 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는 이제 뭐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한 신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잘 안 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잠언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바로 특히 죽고 사는 것이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같은 데 올리면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극단적인 그런 길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말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그런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이 있죠. 그런데 이 언어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일과 우리가 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이 경건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런 이 악한 일과 또 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이 실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었던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유익한 이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이 무익한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극단적인 말에 대해서는 정말 삼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2번 다시 너 안 볼 거야. 뭐 그러기에 뭐 안 보고 싶어도 볼 때가 있겠죠. 그런 이제 최후의 극단적인 말은 정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자기 혼자 뭘 이제 내뱉었던 여기 사자 앞에서 그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입 밖으로 뭘 이렇게 낸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도구 침묵과 이 고독의 훈련입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가만히 있으면 뭐 50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아끼는 자는 그 지식이 있다.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을 적게 하면은 이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데 이 입술의 이거 일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 이제 왼쪽 걸 오른쪽으로 이제 옮기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할 것, think, 생각하라라는 거죠. T, 뭡니까? T, 이것이 사실인가? 말하기 전에 생각할 것, 이 사실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뭐 우리 대화 가운데 내가 뭐 없는 말 하냐? 뭐 그런 말 하죠. 근데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그것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 유익한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inspiring, 격려하는 말인가? 그 다음에 N,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K, 이것은 친절한, 상냥한 말인가? 뭐 영어로 기억하면 잘 기억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 기억할 수 있는 분은 think, T, true, 이것이 사실인가? H, helpful,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I, inspiring, 격려하는 말인가? N, necessary, 필요한 말인가? K, kind, 친절한, 또 상냥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think를 꼭 생각하면서 말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영적 훈련은 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용서하라, 또 먼저 미안하다, I am sorry 라는 말을 하라. 우리 외국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명심해야 되죠. 수시로 I am sorry, thank you 이걸 하는데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만 하면은 이제 누가 뭘 이제 뭐 감사한 일을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해도 이제 미안하다 이런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기침을 했는데 외국분들을 보면 기침을 하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걸 이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제 이 미안하다,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정말 습관이 되게 어떤 사람은 이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번만 하면 이제 그 관계가 개선되는데 특별히 이제 부부 사이 관계도 이 남자들은 그 하찮은 자존심이 있어갖고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데 한번
한 번이 아니라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네, 옆 분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이 정말 입에 붙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삼중 원리 버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노함이라는 말, 노함과 분냄 뭐 비슷한 단어겠죠. 근데 이 노함이라는 말은 겉으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노함입니다. 그다음에 분냄이라는 것은 이제 안에 마음을 이제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거죠. 이제 겉으로나 드러나는 것이나 이 안으로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삼중 원리를 이제 이 거룩한 태도 훈련 목표, 훈련 명령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시 한번 새기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버리라. 무엇을? 삼중 원리 첫 번째 버리라 라고 하는 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새롭게 하라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근거로 한 새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이제 입으라.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원리가 계속 되고 있죠. 벗어버리라, 새롭게 하라, 입으라. 구체적인 적용 훈련은 마태복음 5장 24절의 원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의 와셈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는 바로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진실함입니다. 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되겠죠. 그래서 내가 늦었을 때 앞으로는 정말 길이 막혀서 그거는 두 번 다시 그건 하도 이제 다른 사람도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늦었을 때는 제가 늦게 출발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 진실한 것. 그다음에 이 감정 조절이죠. 감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죠?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후비지 않고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소외감을 느낀다 아니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내 느낌,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정에 대한 정직이직, 이 재정에 있어서 이 지름길로 가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근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언어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 think, T가 뭡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그 다음에 H, 유익한가? 그 다음에 I,
격려하는 말인가? N, 필요한가? K, 친절한가? 상냥한가? 상냥한 태도인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think를 항상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는 먼저 이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체적인 이제 훈련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리를 특별히 에베소서 그 4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화를 입도록 부르신 그 목적을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